여러분 인생에서 몇 번째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10번째, 어떤 분은 20번째, 또 어떤 분은 30번째 맞는 부활주일이기도 하시겠죠. 또 어떤 분은 첫 번째 맞는 부활주일인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자동차 극장에서 부활주일을 맞이하기는 평생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번, 20번, 30번째 부활주일을 맞지만 나에게 진짜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진짜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6월절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매장되셨죠. 첫째 날입니다. 그 다음 날은 토요일입니다. 6월절입니다.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둘째 날이죠. 그리고 주일 6월절 다음 날이고 안식 후 첫날입니다. 갈릴리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셋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장사 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부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아니하고 설명될 수도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대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활은 신화이니까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단지 부활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안 믿는데 부활 신앙은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사건과 부활 신앙을 교묘하게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좌절과 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현대인들이 다 무엇인가 한 가닥 붙잡기를 원하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믿음, 부활의 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힘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실제입니다. 수많은 목격자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1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갈릴리로 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500여 명의 성도들이 한꺼번에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도 만났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같은 증언을 해도 그 증언이 효력이 있고 충분할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했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단지 증언할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증인들이 증거하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요 역사적인 실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상관없는 제3자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셨지요. 누구에게 물으신 것입니까? 네가 묻느냐 네가 믿느냐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으신 질문입니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는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가리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까 나사로가 배로 수족을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서곡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있는 것이지요. 첫 열매가 포도이면 다음에 열리는 열매도 포도인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마지막 날 있을 우리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첫 열매이자 보증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자랑해야 할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증거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둘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서막이요 보증이요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부활주일이 즐겁고 기쁜 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도 너무너무 기쁜 날이지만은 성탄절보다 더 기쁜 날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왜? 너희가 죽어도 다시 산다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목숨이 다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날은 너무나도 즐겁고 기쁜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축복해야 되는 날이 오늘 이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일을 맞으면 그 생일 축하하고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오늘 부활주일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결혼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남편으로는 별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랑 같이 살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일에 비교하겠습니까? 결혼 기념일에 비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은 더 기쁘고 더 축하해야 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오늘 우리 부모님들께 또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도 하고
용돈도 좀 많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케이크도 자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차 안에 있는 가족들, 또 우리 함께 있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같이 한번 축하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어야 부활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아나는 다시라는 말입니다. 히스테미라는 말은 서다, 세우다는 말입니다. 다시 선다, 다시 세운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부자에 살 활자를 쓰지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죽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목숨을 부인하는 자고 십자가 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연수가 다 하여서도 죽지만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핍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죽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진짜 즐거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부활주일이 정말 즐거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죽었던 사람입니다. 또 지금 죽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부활주일을 기뻐하고 축하할 마음이 안 됩니다.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죽도록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부활이 더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죽음보다 더 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아무리 약해도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인 것입니다. 오히려 죽어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 부활은 진짜 위로요, 진짜 소망이요, 진짜 기쁨이요, 진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은 부활이 별로 기쁘지 않은 분이 혹 있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죽는 것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죽는 길인데 예수님을 따라 죽는 길을 걷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데 내가 죽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부활은 더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질병이 무섭습니까? 아닙니다. 지옥의 형벌이 무서운 것입니다. 가난이 무섭습니까? 아닙니다. 천국에 내가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이 땅에서 미움당하는 것이 무섭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모른다 하시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죽는 것이 무섭습니까? 아닙니다. 부활이 없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의 제단 앞에 자기 목숨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 힘은, 그 담대함은 부활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정사기념예배 때 칼에 죽는 것보다 총에 죽는 게 더 안 아프겠다고 해서 집에서 논쟁이 일어났다면서요. 칼에 죽는 것보다 총에 죽는 게 더 아픈 거 아니야? 여러분, 칼에 죽든 총에 죽든 맞아 죽든 굶어 죽든 그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과 그 핍박을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부활주의를 맞았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얼마나 더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증인으로 남은 여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십자가 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영광스럽게 사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기념하고 선포하는 너무너무 기쁜 날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미천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흙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 부활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십자가 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